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길? 이젠 시시해서 대답도 안 하시죠. 자, 천국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길 가는 사람이 많다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어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너희들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기 원하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이 길을 주님께서는 고집하며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이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다른 말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진짜 많이 있는데 저번에도 나눴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때 딱 문 앞에 오는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때 설림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새벽기도 다니고 갈멜산 기도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광화문까지 갔다 왔는데요, 주님 나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 모르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서울 강남에 가면은 뜯어 고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 천국에 왔는데 주님께서 뭐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저예요. 누구냐? 아무래도 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예수님한테 보여줬어요. 너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주님도 모른대요. 너무 뜯어고치니까 주님도 모른대요. 우리 얼굴 다치지 말아요. 주님 뭐 알아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야 될 것은, 있는 돈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 벌어요? 이 길 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살 빼야 돼요? 왜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이 길을 더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길을 힘써 끝까지 가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서로 돕고, 이 길만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길을 고집하시고 몇천 년 동안 그 마음 아리를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현실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데 메시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렸어요. 7,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일까? 라고 앉아서 맨날 성경 펼쳐서 회당에서 연구하고 10계명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그들이 지키면서,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서로 엘리베이터에 서서 서로 버튼을 눌러달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외국 사람 같으면은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몇 층 가니까 요거 좀 눌러달라고. 왜요? 이걸 누르면은 노동이 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싫어했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주님은 이 길을 위해서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역설입니다. 역설. 빛이 어둠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역설입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진리예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안 믿는다? 내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역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씀을 뿌리치고 교회 밖을 나갑니다. 말씀 듣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은 싫어해요. 말씀 듣기는 좋아해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종교는 좋아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거는 이 현실적인 시대에서도 상식적이 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고 열심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열심히 성경 읽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고난 받습니다 그러면은 되돌이켜서 다른 길로 도망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너희들도 내가 갔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라고 이 길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동일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천국 가는 사람들이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갔던 길을 너희들도 가야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100%입니다. 오다 말다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내 육체에 허락하느냐 못하느냐에 이끌려서 가정에 일이 있냐 없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생명 걸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순교자가 뭡니까? 이 길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죽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 육신으로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좀 피해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내 육신에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기도가 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나를 죽여서 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됩니다. 자, 3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지금 잡혀야 되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3년 끝판까지 따라왔는데 아직까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고백하는. 그런데 그가 왜 오셨는지, 메시아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고플 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기도 하고, 병든 자 만나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막 파송을 받아서 나갔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좀 내쫓기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은 여기서는 자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붙들고 가냈다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다른 것을 생각하십니까? 뭔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우리 제자들을 돌봐야 되고 당신 주님의 몸을 생각할 때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호되게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도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딴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딴 사람은 생각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돌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만 돌보면 됩니다.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뭐 하려고 희생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나만 잘 믿고 잘 되면 되지, 나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까?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거든요. 교회 왜 다닙니까? 내가 잘 되려고. 중보 기도팀이 좀처럼 안 늘어요. 좀처럼 안 늘어요. 좀 늘었으면 좋겠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1명 붙고 2명 붙고 3명 붙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진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설림교회에서는 막 연장하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갓난아기 이르기까지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눈물 바다가 되는 그런 시간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아닐 수가 있지만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막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이기적이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부자라고 생각되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거 눈을 뜨라고 나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 눈을 뜨라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철들미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서 내 눈을 기도 가운데 열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예수님 보고 왜 희생합니까? 지금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로 우리가 계획한 바 주님 따라고 쭉 나가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가시면은 이제 막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되고 이제는 막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뭔 희생입니까? 뭔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고집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성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들밖에 생각 안 합니다. 뭔 하나님의 뜻입니까? 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교회 다니면 기도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직장이 이렇고요. 좋은 직장 주시고요.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고 11주도 많이 할게요. 이것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사정은 짧거든요. 하나님, 오늘 사정이 이렇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지요? 이 정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녁에 올게요. 그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좀처럼 우리는 말씀을 새벽 듣고 저녁 듣고 아침 듣고 저녁 듣고 아침 듣고 저녁 듣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이 젊은 것을, 이 어린 것을 통하여, 이 저녁에 이 어린 것을 통하여 왜 소리치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야, 예전 목사 건방지다. 이 어르신들 앞에서 소리치다니, 빗대를 세우다니, 저럴 수가 있는가? 중국에 왔으니까 못 배워 먹은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이 밤에도 이 어린 것을 세워서, 여러분들, 저는 나름대로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은 사지가 떨리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저가 서면은 누가 말씀을 들을까, 그것만 하면은 막 떨리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영역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섰을 때에 돌아오기까지 그 많은 은혜를 내가 끼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다시 목사님이 섰을 때에 은혜의 말씀 가운데 계속하면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저도 이 자리에 서면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다른 말, 듣기 좋은 말, 오늘 장경도 목사님처럼 막 이 말이나 세면은 막 이 몇천만 명이 되는 사람들 확 한 번에 5분 안에 막 휘어잡잖아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야, 주님, 저 뭡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대표고 나와도 목사 하나, 그래 나는 장경도 목사님 한 3시간 동안 여기서 떨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사람 다 빼버리고, 이게 얼마나 셉니까?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 자리에 서면은 그림 똑같은 거 그려요, 십자가 똑같은 거 말해야 돼요, 순종해라, 말씀, 예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하면 나는 목사님 왔을 때에 동영상을 쭉 돌려봤을 때 아이고 예수 목사 가야 되겠구나, 쫓아내면 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자리는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그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라, 말씀 따라오라, 순종하라, 힘써 들어가라. 그게 내 지금 현실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 생활에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무릎 꿇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을 먼저 세우지요. 뭔 이전에 졌던 말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저런 말을 하고 그래, 왜 저렇게 길게 하고 그래. 항상 내 육신, 내 육체, 내 삶에 비추어서. 그래서 요즘 시대의 교회들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좀 삶에 비추어서 얘기하라는, 삶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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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복 받으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이 세상의 복을 원하면은 하늘 돈벼락만 한번 뿌려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독, 모든 사람들이 독이 아니라 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복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희생해야 될까요? 왜 죽으셔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성숙된 삶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저녁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뭐 알아듣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나는 설린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따라야 될까요?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2019년도 10월 달에 내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겹지도 않습니까? 10년 전에 구하던 기도 제목은 돈, 내 가정, 내 자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안 주시면은 그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깨닫고 지금 딱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된가 보다, 성경에는 정욕적이다, 잘못 구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일까?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오늘 저녁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순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나는 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놓았어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저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다시 살려놓은 것은,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은, 내 가정에 수만 가지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남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깝게 내 영혼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 것만큼 내 영혼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방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방언 기도가 아닙니까? 그걸 벗어나면은 방언 기도는 허공치는 겁니다. 상대가 없는데 그냥 공기에 대고 권투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 도대체 뭡니까?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오나,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입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냥 막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몇 분 동안 했다고 기도 아닙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성경 구절을 한 10개 정도 될 테니까 나는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셋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번째, 음행을 피하라. 다섯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섯 번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일곱 번째,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저는 몇 가지만 말했지만 성경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이 몇 가지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뜻을 굴복시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뭐라 그랬어요? 나왔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예수 믿고 있다 그러는데 내 안에 그 예수가 진짜 있는지 날마다 검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설림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아래에 이하에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 나를 부인하면 나는 없어요. 죽은 거나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천국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은 그때 되면 예수님도 부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기, 나는 없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내야 될 것은 내가 말하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내가 설교하면은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요. 이 예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는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십자가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면은 저 사람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사형의 한 일종의 틀이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누가 죽는다,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곧 죽을 사람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든가, 아니면은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 목사를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지금 거울 비춰보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예배 빠지지 아니하는데, 새벽 저녁 빠지지 아니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지금 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 좀 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오니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것이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 말할 때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누가 나를 욕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꾸를 못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은 나는 반응을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이미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가정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교회에서 언제든지 뭘 하겠다 그러면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사무실에 보면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아무도 안 쳐다보시네. 들어오면은 예전 목사님, 부목사님, 뭐 사무실 뭐 좀 할 것 없어요? 너무 힘든 거. 딱 들어오면은 공간사님, 교회 무슨 할 일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한다. 큰일 났다. 우리가 교회에 드나드는 목적은 교회는 내 집보다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내 집보다 정렬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내 개인 일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라 그러죠. 아버지 집. 아멘. 교회는 누구의 집?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왔으니까 사지를 뽑고 어디 방 하나 찾아서 쉬시고. 아니요. 교회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는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실 들어오면 시작. 잘 안 되죠. 해봤어야 되죠. 잘 안 되죠. 자, 공간사님 시작. 잘 안 되죠. 당연히. 오늘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헌금을 냈으니까 헌금 낸 것만큼 목사님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 이건 헌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장으로 다 살펴야 됩니다. 거미줄 쳤나? 교회 아버지 집에 거미들이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왜 바닥에 사탕 종이들이 막 들어야 돼요? 왜 명함장 하나 뿌리고 가면 그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교회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팀 정해놨으니까 청소팀이 알아서 할 거예요. 청소하고 났는데도 더러워요. 그거 아시죠? 네. 토요일 아침에 청소하면 저녁 되면 또 더러워요. 저녁에 하고 갔는데 토요일 아침이 되면 또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청소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 딱 들어서는 순간에
친구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잡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이제 사무실에 누구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집 거들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냥 손님 한 번 와야 대청소하는 날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집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한 번 구원받는 건 영원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그런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이상한 걸 발견했죠. 꼭 예배 드릴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저만 정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장하고 오셔서 목사님 한번 존중해 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연세를 따지면 할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결혼식 갈 때만 뭐 그냥 본지가 아니라 본전하러 가죠. 본전하러. 내가 낸 것만큼 먹고 와야 되니까 순서를 짝짝 타 타고 가면서 순서를 짝짝 뭐 먹고 이렇게 본전을 해서 올 거야. 그리고 축하도 아니면서 짝 빼입고 가죠.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상대예요. 쓰레바 끌고 오고 맨발로 오고 뭐 반바지로 오고 이거는 우리 조선 민족에서 이게 예의 상식이 아닌 것은 우리는 예배한다 할 때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한여름이나 겨울이나 매일 정장에다가 넥타이에다 딱 하고 딱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옷차림 똑바로 해라. 옷차림 똑바로 해라. 계속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어. 예수 목사 맨발로 다니면 안 돼. 양말 신어야 돼. 한 번도 안 돼. 한 번도. 숨길 수도 없어요. 언제 보시는지 몰라요. 예수 목사 쓰레바 끌고 다니면 안 돼. 계속 교육받고 있어. 예배가 무엇인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러 왔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식 가는 것도 뭐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이제는 뭐 정장도 필요 없대요. 깨끗하게만 입고 가면 된대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높은 데로 바뀌면 안 될까요? 더 좋은 예배로 바뀌면 안 될까요? 깨끗하게 샤워하고 막 이렇게 와서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 야 어디가? 하나님 만나러 가. 뭐 그런데 뭘 이렇게 바짝바짝하고 머리 기름 바르고. 그렇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기름 발라야지. 정장해야지. 이쁘게 해야지. 누구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잘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 갑니다. 아닙니다.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문에 딱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다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마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 될 수도 있고 나 분목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역설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 이름 빙자에서 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천국에 소망 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살려줄게.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죽여줄게. 역설입니다. 다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높아지면 내가 너를 낮추시고, 네가 땅 바다에까지도 낮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하늘보다 더 높게 높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상식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70년 80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선 것은 나를 죽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교회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 11장의 말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여주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듣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죽고 싶은데 왜 이리 못 죽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왜 내 생각이 가득할까요?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있더라면 우리는 주인 앞에 함부로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 앞에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인 앞에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주인 앞에 찬양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 왜요? 두려운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면 그때 되면은 나도 부끄럽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럽니다. 나도 부끄럽게 해주겠다고 그래. 우리의 삶 하루하루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 시간 안에, 오늘 이 하루 안에 내 안에 모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이 주인을 인정하고 한 말인가? 오늘 하루 산 삶이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산 삶일까?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인을 내 안에 모셔서 구원받는 건 좋아하는데 주인 모셔놓고 그분을 무시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주여 주여 불렀는데 내 삶의 일상생활을 바쁠 때에는 주인이 온데 간데도 없어요. 사장한테 막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막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막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내 유익을 채워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주님이 어디 갔었을까요?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을 내가 부끄럽고 주님을 무시했더라면 천국 문 앞에 갔을 때는 동일하게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무시해도 나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문 앞에 갔더니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헌신은 75%만 하면 됩니다. 11조는 7%만 하면 됩니다. 설교는 15분만 들으면 됩니다. 예배는 45분만 드리면 됩니다. 십계명은 10개 중에 8개만 지키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현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쉽게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쉽게 편안하게 육체의 조건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생활도 내 삶을 먼저 챙긴 다음에 필요에 따라 교회도 내려고 그러고 내 인생을 딱 내 이름을 띄우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예수님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희생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뜻을 바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삼창 보다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썩어 빠진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며 교회를 다니며 기도가 무엇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날마다 머릿속에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100% 희생시키며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또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성경에다가 신경 쓰며 성경 말씀이 그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희생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에 이전에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순종, 100% 희생, 100% 주님을 말씀 의지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하여 이 시간에 주의 삼창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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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회가 닿고 나의 유익만 챙길까요? 육신의 때만 챙기려고 고집하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요. 헌금하는 것도 내 육신의 때를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고 11조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아버지의 신앙생활에 구석구석에 구멍이 흥성흥성 나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100%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100%의 희생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진짜 신앙생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생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요? 주여, 나 자신도 의심스럽습니다. 나 자신도 의심스럽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내 안에 모셔놓고 구원받을 때는 좋다고 하고, 예수 내 안에 모셔놓고 말할 때 주인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 무시하고, 나 일상생활에 주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전도 한번 하기에 부끄러워서 예수라는 예수도 이름도 나타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과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야,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육신의 생각을 주고 육신의 것을 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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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앞장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희생하며 그 말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바라고 남나이다.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만 챙기고 그냥 내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만 밟히고 돌보고, 어떻게 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빌까, 내 삶이 잘 될까, 내 욕심의 삶이 잘 치면 어떻게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해왔던 우리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도 희생도 나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나기 위한, 희생하기 위한 원신이고 아버지 순종인 것인데, 주님 그 뜻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걸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희생하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내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다닌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 40년, 50년 돼가고 있는데 나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나의 기도 제목을 돌이켜보기만 해도 내 뜻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생하여서 내 육신을 통하여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신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가정, 자녀, 내 육신의 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해서 헌금해서 11조 내서 이 땅에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까, 은근하게 숨겨있던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이 땅에 잘 필 수 있을까, 호강하게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것만 믿고 바라보고 나왔던 나의 신앙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알고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하루하루 나의 육체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 죽음을, 희생을 가로막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발견하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에는 구원받으려고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일을 시킬 때에 그 예수를 무시하고 그 예수를 짓밟아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나의 모습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생활,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길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역설적인,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성경이 말해 주었는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곧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가야 하는 길인데, 그들은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예수는 믿고 있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가 무엇하러 왔는 그 목적은 몰랐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를 가로막았던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고집해 왔던 나의 신앙생활, 이 시간에 내 뒤에서 역사하고 있던 모든 마귀 역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생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의 지식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 명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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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의 기도가, 나의 교회 다님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성경 읽음이, 나의 말씀을 들음이, 나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여 말씀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그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선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 깨알 같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